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삭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모든 육신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 성취될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매이며 하나님의 소원에 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응답과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 반드시 함께 벌어지는 일이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응답의 본질이 바로 치유고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응답으로 모르시고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응답으로 착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치유받는 만큼 응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절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라고 하십니다. 만나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 하세요. 내 편견과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셔서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묶여서 내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 응답들을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적으로 바뀌어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응답에 머무르지 마시고 응답의 본질인 그 치유의 응답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아들이라는 응답이 없었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응답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왔는데,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그 이삭이 응답이 아닐 정도로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담담해져요. 그게 내게 응답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질 정도로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왜 강단에 말씀을 주신 줄 아십니까? 치유하시려고요. 응답 속에 있는 걸 깨달으라고요. 진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그 응답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고,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생각이 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에 들어갈 귀한 사람임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집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는 집중입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으시면 절대 치유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집중하라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자꾸 날 몰아가십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시고요. 집중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치유받으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고요. 그건 정말로 여러분이 아주 조금 경험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경험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그 집중만 하면 우리의 육신, 영혼, 정신까지 반드시 치유됩니다. 부산 일만의교회에 김정숙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집입니다, 그냥. 거기에 지금 사람이 20, 30명 정도 와 계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신문제, 암 걸린 분, 정말 심각한 분이 오셔서 치유되고 나가시는데요. 의사분들이 거기 와서요, 그걸 지금 기록할 정도가 되셨어요. 절대 안 낫는 병인데 낫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집중만 하는데 나아요, 사람이. 오직 기도만 하는데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진짜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집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서시게 돼요. 영적 이스마엘을 버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버려지시죠? 왜 안 버려집니까? 치유받을 시간표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 집중이요. 그게 개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려면 먼저 가장 분명한 사실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성경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써 있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나를 고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시편 81편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그 개인을 치유하시고 바꾸시길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으시고 이 치유의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안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표고요. 이게 바로 모세의 80년의 시간표였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시간표세요. 왜 그 응답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정말로 무엇에 집중하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문제에 집중하세요. 집착이라고 하죠, 그걸. 대부분은 응답에 집착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회자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이 깨달아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시죠?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지 치유가 되세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없이 그냥 문제가 해결되시잖아요. 반드시 쌓입니다. 언젠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잠깐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잠깐 남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잠깐 인간관계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집중할 때 그게 발견됩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떠난 저주, 죄의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저주를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꺾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만 보입니까? 복음에 전무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깨달아집니다. 진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체험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뭐 하게 하느냐? 아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는 데서 그치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다 아는데 뭐. 죄송합니다만 그 아는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진짜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아십니까? 내 자녀와 내 후대가요.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 모릅니다. 아직. 아는 데서 그쳤지. 진짜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통해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결국은 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관철하시도록. 내 생각이 분명히 이게 맞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라고 할 정도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말씀과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은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내 돈 문제하고 이스마엘하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내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꾸 관계 있는 말씀으로 보여요. 관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내 삶과 내 현실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들으시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 말씀 붙잡죠?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과 내 현실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진짜 말씀 묵상하시면 좋은 말씀 들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뭐가 좋은 말씀입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거거든요. 심오한 말씀. 그 심오한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자, 말씀이 묵상이 되면 반드시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 문장을 내가 그냥 외우는데 또는 한 단어만 내가 붙잡고 있는데도요, 그 문장과 그 한 단어가 내가 붙잡은 성경 말씀을 묵상한 걸 떠올리게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래야.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있고 저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지금 제가 막 했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주셔서 진짜 우리 길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저 남미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선교사님 도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하나님이 저희 교인들을 인도받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제가 현장 가면서요. 정말 놀랍게도요, 대학 청년부터 우리 모든 분들까지요, 하나님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다 인도하고 계세요. 참 감사한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 여기 있거든요. 빨리 응답 달라고.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때 화요일 날 기도처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였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별로 찬양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막 하니까. 근데 말씀이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제 현실은 제가 마음에 안 차는데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로 제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묶이게 해달라. 나를 치유해달라. 기도했는데 참 신기하죠. 수요 목요일 말씀이 또 치유에 대한 얘기예요. 치유. 그리고 이번 주에 치유 사명자 대회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번 주에는 저는요, 치유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었어요. 치유. 저 개인적으로. 모든 만남, 사람 제가 들을 때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 저분이 치유받아야 될 것,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영적 이스마엘, 버리는 게 치유구나.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 구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갖고 있으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절수에 기록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각인시켜라. 저는 자기 전에 항상 구원의 길을 제가 하고요. 요즘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성경 구절. 제가 일부러 이제 펜을 사서 제가 하나하나 적어요. 한 5구절 이렇게 적습니다. 5구절 적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릴 것 같죠. 근데 제가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적습니다. 컴퓨터로 치는 게 전 더 빨라요. 근데 적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제가 적으면서 다시 말씀 묵상합니다.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응답받게 해달라. 그렇게 5구절 적으면 한 10분, 20분 지나가요.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저는 돼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근데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 적은 말씀이에요, 말씀. 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에 매여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방법이 말씀 녹취인데요. 사실은 말씀 녹취만큼 집중이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녹취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귀로 듣는 거하고 영상을 보면서 기록하는 거하고는요, 10배 차이 납니다. 진짜 집중 안 되시면요, 영상을 틀어놓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보세요. 적으세요. 집중이 확실히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복음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가 집중이 됩니다. 집중 기도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리고 있던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말씀만 갖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이 바울이요, 기도할 장소를 찾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오늘날의 기도처입니다. 나의 기도처. 내게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집중할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 기도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황폐해집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내 걸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걸로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세요. 자, 바울이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감옥장을 만납니다. 그죠? 우리 수요일날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말씀만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십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목사님 전에도 기도 가봤는데 아무 응답도 없네요. 기도하고 가세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늘 똑같은 사람 만나는데요?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답이 필요할 사건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영적 싸움 절대 못 하십니다. 사람을 못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말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요 말씀 전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신갑주 얘기입니다. 전신갑주 얘기 아시죠? 성령의 검을 갖고 마귀를 때려잡고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 얘기를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읽고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셔도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음으로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도가 진행되지 않고 기도가 없으면요, 오늘을 놓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집중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냥 집중 기도가 또 아닙니다. 바울이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왔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게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 어떤 걸 감사했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강단의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감사한 기도를 하는 그 한 명,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부산 이마르교회 부목사님이 지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장성동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한 분께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산교육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육대학원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선생님이 되고 공무원이 되면 내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교육대학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 청년이. 기도하다가 교회 안에서 같은 교육을 공부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포럼하는데요.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갖고 그 교육대학원이요. 부산교대 거기를 떠나지 않고요. 5년인가 몇 년을요.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이사 다니면서 그 학교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교사가 되고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교사로 만드시고 우리를 저 교육대학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기도했대요. 집중으로. 근데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사람도 안 붙고 가서 복음 전에도 복음도 안 듣고 그래도 끝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말씀 붙잡고.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교대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 될 사람들인데 앞으로 지금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면 온다고 하지 않겠느냐. 가볍게 커피숍에서 강좌를 여는 거예요. 현직 교사를 모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거기서 한 명, 두 명 사람이 만나지기 시작하더니요.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NGO라고 한국의 그 non-profit organization 하는 그런 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한국에는 교사도 많고 사실은 넘쳐나는데 아프리카에는 교사가 없다. 학교도 없다. 누가 여기에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이 두 분이 하나님 계획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 계획을 놓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서요. 부산교대에다가 포스터 붙였더니요.
불신자고 말할 것 없이요. 돕고 싶은 사람들이 싹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고 같이 그 사람들 영접시키고 아프리카 가서 3년을 가셨는데요. 그 결과가 얼마 전에 우리 IUTC 뉴스에 나왔던 유목상에 가서 집회했던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지금 어린아이들 합숙이 열리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직접 돈을 받아요. 거기도 합숙을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옥수수 몇 킬로인가 갖고 오라 했대요. 다 갖고 오고 호텔에서. 거기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받고 이 복음을 우리 지역에도 전달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한국에 와 있는 아프리카 학생도 연결이 되고 제가 쭉 듣는데 대단하다가 아니라 한 명이 기도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서 그 모든 걸 준비하셔서 지금 전대문을 여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로 제가 다시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더 많은 사람이 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마는 진짜 내가 뭘 두고 기도했고 뭘 붙잡고 내가 집중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걸 놓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결국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에 집중할 때 주시는 나를 넘어선 응답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넘어선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전도 집중인데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치유되면 내가 치유해야 될 사람과 현장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복음과 기도에 집중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가 적혀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좋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치유받으니까요.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24절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고요. 41절에 보니까 삼촌 제자가 왔대요. 그것만 해도 큰 응답인데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집중하고 치유받으면요. 날마다 더하십니다. 사람도 더하시고요. 경제도 더하시고요. 내 지혜도 더하시고요. 가면 갈수록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전도라는 말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도로 모든 문을 여는 게 전도입니다. 모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세요. 내가 가진 복음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내가 치유가 되고 오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십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배가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분들이요. 날마다 이 사람들에게 응답이 오니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잡아 죽이는 것도 상관없이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베드로 전서 1장 9절의 응답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복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반드시 오직 복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큰 교회가 지금 다 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되는 교회요. 한국 강남에 있는 큰 교회요. 교회 건물만 1,000매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팔을 나눠서 싸우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교회는 성장됐는데 그 밑에 그런 문제와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의 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정말로 마태복음 24, 14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이제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남미에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남미에. 김철현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기 다른 지역인데요. 칠레인지 어디 다른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그 지역에서 선교사 되기 전에,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지역에 아마 유학생으로 아마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분이 선교사가 돼서 그 지역으로 다시 가셔서요. 그 목사님들 다시 만나면서 신학교가 연결이 돼서 지금 거기에 이 오직 복음 운동하는 신학교가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선교대회도 오고 거기서 막 신학생들이 오고요. 남미에 신학교가 안 된답니다. 모든 교단에. 신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10명이래요. 많으면 10명이랍니다. 남미의 큰 교단도요. 근데 그 교단은요. 지금 신학생만 6, 70명이 넘는데요. 계속해서 온답니다. 이 오직 예수의 답을 낸 분들이요. 아, 진짜 저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이 너무나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남미를 살리고 우리가 진짜 이 미국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 이스마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묵상의 시간 꼭 있으셔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자는요. 주야로 밤낮으로 주무시기 전에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오늘을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는 시간. 나의 기도처. 나의 기도 스케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했고. 그거 말고요. 집중으로 내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나를 살리는 그 기도의 스케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전도운동을 위한 헌신을 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도라는 것을 두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경제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도록,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모든 응답을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응답과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이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진짜 내가 치유받게 해달라고 음악 들어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집중하고 치유되게 하시옵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치유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집중할 때에 날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집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우리 개인 현장에 있을 좀 있사오니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을 살리는 기도가 흡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며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치유되며 모든 상처를 넘어서는 이 오직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운동해서 기도하게 하나니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우리 개인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하시며 장성한 자의 축복을 하시며 이제는 나타나신 바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의 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그들을 성취되게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직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병이 온 분들, 육신적인 고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힘에 떠나갈 수 있게 하시며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소원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속해서